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기존의 채식 외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어요. 단지 고기를 먹되 생명 그 자체인 피가 있는 채로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류가 땅에서 번성할 것을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9장에서 재선언하신 것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난하고 불행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저주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소망을 잃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라도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난 중에도 나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유명한 강사가 강연 중에 $100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분 계십니까?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강사는 그 지폐를 손으로 마구 구겨버린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지폐를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고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이 돈을 그래도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강사가 말했는데요. 이 종이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100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구겨지고 세상의 풍파에 밟혀서 더러워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외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입을 벌려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꿈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 못한다, 사람이 없어 못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못하는 거지만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바보같이 기도도 못하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대학에 갈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건물을 2채나 짓고 다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불행하게 사는 것을 운명이라 여기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저라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병든 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에 구체적인 기대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7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방주에서 나온 새와 가축, 들짐승을 포함한 전 피조 세계와 직접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약속의 언약의 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으며 이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시고 모든 생물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심판의 공포 아래 살던 인류에게 평화와 보존의 확신을 주는 은혜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무서움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들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와 화산이 폭발하듯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물줄기, 소용돌이 치면서 모든 생명을 삼키는 물살의 엄청난 힘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어요. 때문에 홍수 이후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노아와 가족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다시 모든 것이 잠겨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무지개를 보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 떨어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워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는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쟁보다 두려움과 공포가 더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늘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파서 심장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상담사에게 자신이 과거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만 갑자기 남편이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슬퍼했는데 다행히도 다른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나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남편이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항상 그녀를 지배하게 되어 심장의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두려움은 신앙의 결핍이라고 말했어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이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시험도 난관도 다 극복해 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고난의 구름 속에 무지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그 고난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에요. 비가 올 때 노아 가족이 하늘을 보았듯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지 않고 주님, 다시 홍수가 날 것 같아 두렵지만 주님의 무지개를 기억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